하길래 저도 모르게 구역이 또 바뀌었나. 제가 이제 이 표를 늘 갖고 다니거든요. 표를 꺼내 보니까 바뀌지는 않았는데 뭐 직장 가시고 이렇게 해서 사정이 있으신가 생각이 됩니다. 이 노권사님들이 정말 오래도록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때 못 일어났는데 이 노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깨워주셔서 잘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오늘 3번째 저를 깨워주셨고, 한 번은 안 깨웠는데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하는 소식이 우리 이제 밖에서는 잘 안 들리니까 제가 권사님께 뒤에 밭으로 와가지고 안방에 창문을 두들겨야 잘 들립니다. 그렇게 2번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얼마나 제가 또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지 작년 아마 가을 때쯤에 자는데 벼랑간에 목사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막 버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우리 식구 보고 빨리 저게 예배당 가라고 그래. 누가 정신없이 가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벌써 예배 다 마치고 갔나 왜 아무도 없나. 그래 집에 와서 시계를 새로 보니까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정말 이 어머니 연세하고 거의 비슷하신 우리 권사님들인데, 권사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좀 이렇게 잘 지켜주세요. 20년만 20년만 더 자리를 지켜주세요. 네. 오늘 또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까지 3일 지났는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나오기를 힘써 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실려가지 않았는데 6일 중에도 6일 중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몸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한 주간 성회를 선포하고 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 출장 간 것도 아니요, 몸이 아파서 누운 것도 아닌데 6일 중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물릴 수가 없어요. 천하에 뭐 헌금을 하고 뭐 해도 다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서클하고 달라요. 교회는 동아리하고 달라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헌금 한 푼 못 내도 예배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예배에 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오늘 3일 지났는데 남은 3일 동안 다 나오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6일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면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 직분 임명할 때에 제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2번 일주일씩 하는데 여기에 모험을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은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토요일 날을 이제 6일 다 했으니까 모두 서로 간에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토요일 날 새벽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기도 음악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토요일 새벽은 주기도문 하고 나면 다 불 켜고 서로 간에 애썼다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르트 하나씩 다 돌리겠습니다. 뭐라도 먹으면서 서로 간에 애썼다고 이렇게 밝게 토요일 날은 마치도록 하겠고, 부활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음식도 준비하고 또 권사님들 나오셔 가지고 꽃도 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분도 정리하고 전도 선물도 준비하고 두루두루 준비하는데, 많이들 또 나오시고 전도 대상자 잘 고면하여서 나오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일 날에는 옷도 말이죠, 드레스 코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게 넥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흰 넥타이를 메고 나오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흰 양복도 하나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부활주일 날에는 흰 양복을 입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나이에 흰 양복 입고 나타나면 뭐 꼭 좀 부정적인 느낌, 이단 교주냐 뭐 흰 양복 입고 나타나고, 조금 저도 거리낌이 있지만은 앞으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은 흰 양복도 이 절기에는 좀 입을 생각이고, 이번에는 흰 넥타이를 맬 텐데 여성분들은 뭔가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오늘 부활주일이다, 자기 마음에 오늘 부활주일이다, 나는 이거 하나로 내 드레스 코드 했다, 이렇게, 아니면은 흰 뭐 스카프를 하든지 뭐라도. 작년 부활주일은 제가 없었으니까 부탁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렇다고 흰 옷 사입으로 다니면서 가정에 무리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과 성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17번.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겠느냐?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신자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켜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너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늘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경건 생활하여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새벽 본문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마땅히 방책을 찾지 못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 가지고 얼마 돈 줄 거야?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동선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자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니,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좋은 기회가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실망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누가 이 일에 가장 원하는 자에게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겠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주겠다고 하니 돈을 은 30에 받았다 그랬어요. 은 30에 그 돈이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율법에 보면은 소는 받는 버릇, 소는 이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니까 주인이 소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소가 풀려나가 가지고 남종이나 여종, 종을 받아서 종이 죽었다. 그러면 소 주인이 그 종이 죽은 값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배상하면 되느냐? 은 30을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종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잖아요. 주인이 종을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뭐 짐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종 한 사람의 생명값이 은 30이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값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받은 돈이 은 30이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잖아요. 얼마를 받고 팔아넘겼느냐?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종의 몸값이 생명값이 은 30개인데 동생을 팔아넘길 때에 은 20개를 받고 팔았으니 이것은 너무나 하찮게 그냥 버려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어서 술술 잘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4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일을 만나서 계속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버겁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으니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마귀가 영어를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말로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도 하나는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프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에 끌고 가는 것은 그 뒤의 일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일이 어떻게 하여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에요. 3번에 보니까 경건한 성도를 시험에서 능력으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아예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의 전신, 온몸을, 전신이 뭐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전신 아니겠어요? 전신을 다 무장하는 갑옷을 입어야 악한 자가 어디를 쏘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육신도 마찬가지거니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어디 하나에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일정한 루틴,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믿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오늘 현재를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과거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내가 좀 멋지게 살았다 하면은 지금도 멋지게 살면 감사하거니와, 만약에 형편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렵게 돼 있으면은 지금 이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씀씀이든지 뭐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나가야지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지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예요, 내 형편이. 그런데 과거에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남들 부리고 일 시키고 월급 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 과거 속에서 지금 내가 땀 흘릴 일은 안 하려고 하면은 오늘 현재가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추억만 뜯어먹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과거에 훌륭하게 살았으면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한이라도 더 묻어가는 이때에 과거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라도 다시금 시작해야 될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과거에 속에서 현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모습 속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거는 다 헛된 꿈이에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살고 있지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와서 정말 은사 받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하고 거기 계시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당기고 밀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나타나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렵게 돼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 교회 학교 때 보고 들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가 돼야 말이죠. 건성건성 하면서 술 한잔 먹고 기도원 올라가는데 기도가 되냐 말이에요. 신앙을 크게 오해하였다 말이죠. 그렇게 힘 한번 내가지고 으쌰 하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경건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과 감성을 유지하는 길이. 사람이 밥도 일정하게 먹어야 되지, 안 먹고 있다가 한번 3일치 밥 먹겠다고 들면은 그건 큰일 나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시험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경건생활에 일정하게 힘을 써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꼭 분별력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런 게 아니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틈타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틈타 가지고 오고, 또 이 유튜브의 온갖 가짜 뉴스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물들어 가지고 이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맹신하고 믿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탕진해 버리는 사람들, 그런 일들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다 맞는 소리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분별력을 가진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길로 몰아가는 것이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아가는 길이 분명한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맹신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천하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든 대형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하든 기도원의 원장이 이야기를 하든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하는 것의 원 목적과 방향성을 보면, 가치를 보면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하는 거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냐, 사실은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미혹받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늘 일정하게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이제 내일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고 성찬식 하시고 이제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를 할 텐데,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보면 자고 있고, 와보면 자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저들의 눈이 피곤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육신이 말이죠, 건강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되고 한데, 내가 항상 피곤하다. 언제 항상 내가 피곤하냐? 예배 드릴 때 항상 잠 온다. 예배 드릴 때 항상 잠 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만 삽시간에 눈이 감겨버리는데,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나는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늘 눈이 감긴다. 아유, 내가 낮에 피곤하게 일해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것은 육신이 정말 피곤한 것이고, 이것은 신앙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사단이 틈타는 것이고, 이렇게 가려낼 수는 없죠. 사람이 그걸 가려내서는 안 되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고 영이 맑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집중해서 하는 사람은 낮에 노가다 갔다 와서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하단 말이죠. 육신에 짐을 지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정신노동은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땀을 한 바가지씩 쏟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육체가 고단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거의 대부분 자느냐 말이죠. 이것은 사단이 시험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고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이 무조건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 그래. 이거는 내가 낮에 열심히 그냥 일해서 몸이 피곤해서 그래. 무조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 육적인 것으로 다 말해버리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만찬에 떡과 잔을 먹고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이런 일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자고 있다. 이거는 육신이 피곤해서 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연단을 받아 아름답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고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거기 지리산 함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여름에 교회 가는데 교회 마당에 불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불이 아무도 불 베는 사람이 없냐. 갔는데 목사님이 한 분 거기 계신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거기 계세요. 교인은 또 없어요. 교회가 예전에 그래도 좀 몇십 명이 있었는데 그만 교인들이 떠나가고 이제 교인 없는 교회의 교역자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청년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아이고 도시 교회에서 왔다고 환영하면서 대접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시골에 무슨 알루미늄 그런 작은 상 하나 거기다가 호박씨 한 주먹하고 냉수 한 잔하고 그게 이제 대접하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예전에는 학교의 음악 선생으로서 바이올린 켜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인데 부름 받아 가지고 신학교 와서 이제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너진 교회를 수보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인이 없는 교회에 왔노라고 하면 그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다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근데 예배를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자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명종 시계 맞춰놓은 것처럼 설교만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든지 간에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그 시간부터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정확하게 설교를 마칠 때쯤 눈을 뜨는 자명종 시계처럼 그래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대요. 시골에 농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래서 전부 다 아이고 피곤하신데 제가 해드릴 것은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밖에 없군요. 그러게 했다는 거 본인이. 아이고 예배 오는 것만도 고맙지요. 빨리 내가 설교를 끝나는 게 오늘도 끝내야 돼. 빨리 끝내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 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전해도 힘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분이 설교만 하면 자고 설교 마치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 기도를 이제 한참을 하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몸이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교회는 다 이제 오랫동안 목사만 밖에서 왔지 다 여기에 친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시험 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제가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듯이 자기를, 목사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에 초점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다가 깬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는 다시는 안 자더라는 거죠. 교회는 여상하게 나오죠. 교회는 여상하게 나오는데 그 일이 무조건 위한다고, 아이고 피곤해서 그렇지요, 피곤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은 어떻게 1년 52주 매번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사단에 붙잡힌 일일 수가 있고, 목사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한 이후에 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오늘 시험과 승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깨어있는 것은 일정한 경건 생활의 리듬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일 남은 우리 특별성회, 기도성회에 모두 다 많이 참여하여서 정말 기도 응답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주일 날에 많은 분들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고 건강이 여의치 못한 일들, 물질에 시험당한 이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